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알아지고 그 뜻을 이룰 마음을 품은 예수 닮은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고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묻혀 사는, 그래서 한 세월 끝나고 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고자 몸을 입혔던 아들의 삶처럼 우리 삶 속에 그 아들의 마음을 품어 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장님처럼 살지 않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길을 가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아버지께서 이루셨던 그 뜻을 마음껏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강의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주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있게 하소서. 교회가 나의 삶이 그분의 손 아래에 있는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자로 일평생 살기로 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앞에 하나님만 모시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편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도심을 받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어리석지 아니하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갑니다. 육체로 정말 아버지 그저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기를 강구하고 우리 육체의 귀와 눈을 주신 하나님, 영혼의 귀와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영혼의 귀와 눈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도우십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볼 수 있고 그래서 보고 깨달은 그 생명들을 제대로 생명이 아름다운 영광을 사랑하는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귀와 눈이 밝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귀와 눈을 키우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면서도 귀와 눈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귀와 눈이 열려지고 밝아 하나님의 뜻하시고 이루심을 우리가 배워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의 육체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시니 뭔가 알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뭔가를 깨달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밝아 하나님 나라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고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명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효용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심에 또한 벌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의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리.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의 효용이 실제의 나의 삶이 되어져 예수와 무관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와 연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을 이을 그 피를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 그 뜻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자유케 하지 않으면 자유할 자가 없는데 아들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 앞에 돌아왔고 예수의 것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드려지는 11조 우리 하나님 받아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생명을 얻게 합당하도록 일거리를 맡기시고 그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일거리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봅니다. 하나님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하늘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맺기에 열매 맺는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나아가온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7장 10
5절부터 12절까지만 보면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일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지식이라고 할까, 교회가 세워져야 될 바탕, 근간, 이것을 좀 얘기해보고, 또 우리가 셈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세 가지를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그 주초를 넘는 기둥과 같은 주초를 세우는 것은 아브라함의 첫째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고 둘째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간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근간을 만들 때 그냥 몇 명을 낳고 그게 아니고 12를 제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딸 하나 있었던 그 딸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거기 포함되지도 아니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합니다. 아브라함에도 아들이 몇 명이나 있대요? 둘 다죠? 많아? 9이야.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는 다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근간에 그 줄기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 이후의 것들은 잘 모르는 거죠. 뭐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도 별로 얘기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참 희한하죠. 100세에 이미 이제 경수가 다 끝나고,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거 이제 할아버지라 내게 능력 줄 수 있는 모습이 없구나, 사라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꼬부락 할아버지 됐구나.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겠네. 그래가지고 사라가 대책을 세운 게 인간의 방법으로 누구를 종을 첩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사라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위로 삼아서 부인을 얻었어요. 부인을 얻어가지고 몇 명을 낳았어요? 아기를 많이 낳았어. 희한하죠? 아니, 남자가 기능이 다 떨어졌다가 사라까지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 한참 지나간 후로 이스마엘도 지나고 이스라엘도 지나고 한참 지난 후에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엄청나게 낳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근간은 아브라함 혼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대 후에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는 겁니다. 열두 지파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아니하고 2대째 12지파를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많이 낳았어도 그들을 12지파로 세우지 아니하고 이삭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둘 중에서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12지파를 세우고 그 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12지파가 하늘에서도 그 나라에 존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탈락되는 지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2지파로 만들었어요. 에브라임과 2지파를 만들어 놓더니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2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싹 빼고 한 므낫세 지파는 놔두고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를 써요. 그리고 2지파가 세워져 버리면 13지파 되어야 되는데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싹 빼버리고 12지파라 하요. 자꾸 12를 강조하고 12지파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열은 인간으로 볼 때는 마지막입니다. 원래는 9가지 숫자가 있고 열은 원가, 하나가 제로 이상 더 이상 없어. 이것이 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모든 지파, 그러니까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10지파를 다스리고 10지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2지파가 더 있죠. 2지파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2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앞으로 일어서 이걸 이제 얘기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왕 같은 자가 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12지파를 다스릴 그러한 마음과 포용력이 있어야 12지파가 되어져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완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2지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뭐를 해야 되면 2명의 나라를 만드는, 2명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2명의 지파를 완성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2-3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사람만 가져도 되지만 혹시 그 중에서 어떤 자가 유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3지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지파를 반드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런 사람이요. 그러려면 나의 증인, 내가 만들려면 몇 명은 증인이 서야 된다고? 2명은 증인이 서야 됩니다. 저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요. 나는 저의 열매입니다. 누가 세야 된다고? 2명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유고될 수가 있으니까 1명은 2-3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만 증인되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내 열매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끄세요. 나 꺼놨는데 누가 이거 켰어 이거? 이거 끄라.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2명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욕심 필 것도 없어요. 누구는? 왕같이 아는 자예요. 왕은 임금, 왕은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를 다 다스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12지파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가면 13을 분명히 요셉 지파를 2지파를 세웠으면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레위 지파를 지파로 안 놓고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를 그냥 하나님 섬기는 자로 이렇게 놓지,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싹 뺐다가 나중에 계시록을 가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싹 빼버리고 누구를 다시 볼게요? 레위 지파와 요셉을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12지파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빠졌는데 단지파는 나중에 이제 어떠한 계기로 얻어서 분배는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지파가 안 나와요. 단지파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자식들을 이럴 것이라고 유언하고 예언해 버렸습니다. 그대로 된 것이 뭐냐면 단지파는 뱀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뭘 기억했냐면 사단의 역할을 하는 어느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파는 이름을 거기서 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로 인하여 세계 열방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안 살고 그냥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서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면 두 지파를 세웠어. 그러니까 부부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 한 몸으로 처음에 아담 하나를 짓고 어떻게 해요? 둘로 만들죠.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비밀이니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둘을 만들어 놓는데 이 둘이 뭐가 같은다고? 하나처럼 보여지는 이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야 나의 결과가 이로 인하여 열매 있은 나의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열매가 그렇구나. 너는 그러한 자구나. 여겨주시고 나를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은 해야 될 일 뭐만 하면 돼요? 난 둘만 하면 돼요. 여기서 네트워크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법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귀가 써버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는 아닌 거야. 교회에서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네트워크가 되어져야 돼요. 뭐만 돼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을 두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제일 위의 요소는 누구예요? 왕 같은 요소는 어떻게 해요? 이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마음을 가져야 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왕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네트워크의 왕과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자기 취하려고 그러지.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왕은 아니에요. 왕의 요소를 가진 뭐가 중점이 돼야 돼요? 제사장의 중점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랄까? 사랑의 중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되어지면 교회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러한 사업을 해버리면 절대로 그 사업은 안 무너져요.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셔요. 아브라함이 그런 원리로 되지 않으면 2대째 요셉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12지파 세웠다. 그러면 이 원리가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2대째 하는 거죠. 두 번째에서. 두 명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태여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니까 뭐예요?
심지를 뽑기라 가지고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아멘. 이들은 모르고 했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의 명목은 하나님 나라는 12로 완성이구나. 12는 뭐라는 거야? 10명의 열국과 두의 인간의 두를 합쳐서 하나님이 완성할 12나라를 말하는 12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되어지면 기막힌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두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랑을 주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들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주다 보니까 나는 주기다 보면 나는 누가 줄 수가 없어. 만약에 위에 사람이 나를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다행인데 위에 사람이 못 줘. 그럼 누가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2지파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이 사람은 왕 같은 자니까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그에게 막 몰아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윗대가리 어떻게 해요? 잘 살아. 별 볼 일 없어요. 밑에는 못 살아도 윗대가리는 다 잘 살아요. 왜 그래요? 그와 같은 원리로. 그런데 이제 윗대가리들이 이 땅의 육체의 네트워크를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도용해가지고 쓰는 것은 마귀짓거리 해가지고 자기들 잘 살고 자기만 먹고 살라가니까 밑에 가면 점점 죽어나죠. 왜? 그들 것을 뺏어다가 위에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위에 성경적 네트워크를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네트워크 왕 같은 자가 되면 밑에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다스리고 생명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2명을 생명 주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2명 막 줬어. 그럼 누가 줘야 돼? 위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 위에서. 망하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네트워크는 기막히게도 2명 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로도 누구도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2명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네트워크 할 때 욕심이 생겨요. 자기 혼자 뭘 다 해버리려고 하다니까 못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만 하면 돼? 나는 2명만 하자. 2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한다고? 나 같은 데 2명만 잘 만들어야지. 2명만 잘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내 사랑을 막 줘야지. 그럼 2명이 어떻게 해요? 이들도 또 2명이. 그럼 교회가 부흥 안 된다는 거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정말 고심 많이 하고 이게 인간의 방법인가? 이충 내가 혼자 생각한 건가? 내가 생각하는 건가?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정말 사랑을 사랑을 내려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몇 명은 될 수 있다고? 나 같은 자 둘을 만들었어요. 둘이 연합하면 뭐가 돼요? 나 같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될지니 두 육체가 하나가 될지니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나눠놓고 육체를 나눠서 하나가 될지니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큰 비밀인 겁니다. 나 같은 자 만들어 놓으면 그가 열매이기 때문에 나도 하늘나라 가서 내가 천한 열매 있습니까? 내 친구 저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없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일평생 해야 될 2사람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해내야 돼요. 나 같은 자 2사람 만자. 나 같은 자 2사람 찾자. 다른 거 막 파는 걸 막 찾고 난리가 없어 부흥 전도 많이 하려고 2명만 찾아내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사랑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모든 걸 살 수 있도록 사는 방법 어떻게든 살려내는 방법만 하면 2사람 하는 거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해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2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12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를 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성품과 그것을 하나님부터 받아낸 자만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임해가지고 구역을 만들어줘요. 그럼 구역이 되면 구역에서 구역장의 노릇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둘만 할 건지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낼지 그럼 그 구역이 단단해가지고 엄청나게 번창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원리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12지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어요. 인간의 계획은 12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10밖에 없어요. 10 숫자에다가 2를 더한 거예요. 더 2는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의 완성의 수, 왕의 완성의 수지만 우리는 인간의 투수를 해내는 것이 사람의 수입니다. 아멘.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교회에서 하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업장에서 만들어내면요. 그 사업은 정말 기막힌 사업이 될 겁니다. 뭐로? 세상 마귀적으로 나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막 살려서 두 사람을 막 살리다 보니까 그가 막 살아나요. 또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 만큼 내 먹고 살고 나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두 사람을 살려. 이거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만 하면 되겠어요? 죽으나 사나 난 2명 해야 된다. 2명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열매가 까봐. 한쪽이 그걸 못 믿겠는데 한쪽만 있으면 못 믿겠는데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죽어나 사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흰 옷을 입은 자의 판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지파는 빠지고요, 단지파는 빠집니다. 임시지.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원래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나올 수예요? 아니에요. 유다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이 마음을 받은 거예요. 왕 같은 마음을 받은 자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야 너는 사자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움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잡으면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장자로 성경에 더 등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때 뭐래요? 누가 올라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지라. 사사기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 유다 지파는 조금 자기가 힘도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시므온에게 우리 좀 도와 이렇게 해가지고 시므온을 끌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장자를 세우는 겁니다. 장자를 세우는 거와 둘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열과 인간의 수에 인간이 이룬 둘과의 연합을 이룬 것이 12지파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일평생 12 못 쓰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찾는 겁니다. 내 사랑을 받아낼 자, 내 사랑을 정말 받아서 배은망덕 안 할 자, 수도 없이 듣죠. 우리가 배은망덕 하지 말 그러니까 내 사랑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알아주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많으면 두세 개가 쉽겠지만 그러나 두세 개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나 두세를 쓰는 것은 인간들이 해낼 수 있는 모습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잠잘 때 어떻게 한다고? 하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둘이 되죠.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마태복음 19장에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자를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19장에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 버리면 절대로 분리될 수도 없고 교회가 흐트러질 수도 없고 탄탄해져 버립니다. 이것만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목사가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어떠한 생색을 내려고 하고 밑에 12지파를 세우면 이 지파는 썩은 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을 뭐라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누리고 왕의 권세를 누리고 그게 아니고 뭐의 목적이 있다고?
왕 같은 생명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너는 왕의 권리와 왕의 능력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다. 이거 제사장의 목적을 주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 주고 하나님이 흐트러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아서 충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뭐가요? 그 역할을 목사가 제대로 하면 그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 12,000명씩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000명씩 이렇게 또 나오죠. 그와 같이 교회가 완성이 되어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지파가 세워지면 교회 완성, 한 지파 되어지면 교회 완성. 그래서 12지파의 완성을 이루어진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각 지파별로 그가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 속에서 이룬다면 정말 담대한 사업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집단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랑의 집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동안 마귀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정말 있어. 그래도 내가 잡았어. 그러면 내가 잡은 거기부터 뭐 하면 돼요? 마귀 것을 받아내지 않냐고 나는 사랑의 내 단체를 만들어버리라. 사랑의 내 두 사람을 만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거기부터는 마귀가 개입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어진다면 교회의 모습은 정말 그 누구도 흔들지 않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요아이즘 이들은 어떻게 해요? 똘똘 그러한 단체의 그러한 모습을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 오히려 더 견고한 것 같고 오히려 더 단단한 것 같고 더 열심인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되죠. 뭐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의 사랑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단체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는 그는 마귀의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들은 같은 쓰레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두 사람을 찾는데 정말 이것을 그냥 목사가 설교한 선교거리로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두 사람을 만들어야 돼. 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아멘. 몰라. 광우 형제가 둘이에게 보여줬다는 그것도 둘러대려면 확실히 둘러대면 어떠한 영적인 요소들로 둘러대면 그럴 수도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러한 두 명의 나의 열매인 두 명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떠한 요소들을 간절한 소망하니까 두 명에게 꿈으로라도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의 네트워크, 이것은 정말 끊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파급 효과가 이루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안 될 게 없어요. 이 땅의 샘을 만드는 것이 이것 이상 더 견고한 샘은 없습니다. 삼성이 대단하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반도체 말고 더 어떠한 것들이 나오면 반도체 시부리게 버리면 삼성은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안 자들이 하늘의 샘을 만들어야 되고 땅의 샘을 만들어서 내 생애 동안, 그래서 내가 샘을 만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까지 먹어? 자자손손 먹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우물도 야곱의 우물을 누구까지 먹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먹었어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물려진 야곱의 우물이 그것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물이 깊다. 야곱의 우물로 먹기는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풀래야 풀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먹기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거기서 그거라도 바라보고 오는 어떠한 자도 있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리면 육체의 샘을 만들었다면 내 자손도 평안하게 그것을 누리다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의 생명을 만들어 놨다면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없어도 정말 누가 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뭐만 세워지면 제대로 된 왕같은 제사장만 그 바톤을 받아버리면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촉매자 역할이 되어지는 깨달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버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 왕같은 제사장도 세워야 되고 또 각자의 인간에 필요한 내가 주어져야 할 열매를 받는 두 명의 생명을 판단하는 이 일들을 제자들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수 있도록 능을 주옵소서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뤄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트워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귀한 일들임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12지파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고 하늘의 12지파를 세워서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깨우쳐 하나님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정말 사랑을 잘 해내는 내 열매를 만들어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며 이 땅에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네트워크 안에 하나 되어져 예수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받아 샘을 발견한 자의 삶을 살며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네트워크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네 사람은 두 사람을 찾아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샘을 찾고 샘을 만들어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